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2절로 14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토록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며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만히 서서 보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아무리 좋을 때라도 또 때때로는 막막한 현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고난과 위협과 어려움은 우리에게 끊이지 않게 나타나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막막한 그런 현실을 맞이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명확하게 우리가 앞길을 나갈 수도 없고 되돌아갈 수도 없는 그러한 현실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명백하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봐서 알지만 이 홍해 앞에까지 이제 달려갔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곳으로 나아갔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애굽 군대가 거반 다 이들이 지친 곳까지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자기가 길을 선택해가지고 그 길을 가다가 막다른 골목에 왔다 그러면 덜 억울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달려온 곳이 바로 앞에 홍해를 앞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그렇게 따라옵니다. 참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이죠. 이때에 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막막한 현실을 맞이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막막한 현실을 만났을 때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평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면서 결국 모세를 향해서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평이라는 것은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고 나타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을 때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불평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감사는 최고의 예배요, 최고의 신앙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게 되면 거기에는 감사가 나타납니다. 감사가 없다라는 것은 결국 내 신앙의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언가 문제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정말 감사가 넘치는가? 아니면 불평이 내 입술에 끊이지 않는가? 시편 기자는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 행위를 옳게 하는 것, 이것은 바로 감사를 드리는 것. 감사를 드리는 것이 최고의 제사,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 구원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지고 어려움에 있을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고 감사하게 될 때에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고난과 역경과 막막함과 소망둠이 없을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먼저 우리 입술에 나올 수 있는 불평을 버리는 겁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실까? 어떻게 승리케 하실까? 어떻게 해결하실까? 하는 것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어려움 만날 때에 오히려 감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잠잠히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14절에도 똑같이 고백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그냥 내버려 두고 있으면 된다 하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이루심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자세가 가만히 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했을 때 가만히 있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우리 그냥 한국말로 그러면 가만히 있으란 얘기야? 라고 할 때는 아무 대책도 없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너네 좀 가만히 좀 있어라 라고 얘기할 때 가만히 있는 것은 순종이요 믿음의 표현입니다. 정말 막막한 현실에 하나님만 소망 두고 나아간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다. 이거 굉장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으로 나아가게 될 때 거기에 참다운 해결점이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에서 소망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로 26절은 이렇게 증거해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하나님 앞에 소망하고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문제 어떻게 하지 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어떠한 명령도 없는데 움직이게 되면 그릇 행하게 되고 그 조급함 속에서 오히려 망하는 길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 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다려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그의 성실하심을 날마다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는 것을 즐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시지만은 결국 그 고난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가장 위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소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성실하시다는 것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껏까지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끌으심을 받아서 홍해 앞에 진을 칠 수밖에 없고 장막에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올지라도 하나님이 홍해 앞까지 이끌어 주셨으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홍해 바다, 깊은 바다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상식으로는요. 그러나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실까 하는 잠잠한 기다림입니다. 사탄은 공격해요. 하나님이 너 버렸다? 너 이제 잘 안 될 거야. 너 이제 어떻게 하려고 그래? 라고 근심과 걱정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다 보면 불평이 나오죠. 하나님 죽으라는 겁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러나 중심에 다시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러면 지금껏까지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감사가 나오겠지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 앞에 또 소망 두게 태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하는 이 말씀을 받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받고 가만히 서서 주의 구원을 바라보며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주님께만 소망 두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